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는 406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은 사무엘하 7장 17절까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는다고? 그래, 나는 500년 동안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야기한 이후, 다윗이 모세 이후에 500년 후의 사람이죠. 5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나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도리어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평온케 할 것이고, 네가 소원하는 성전 건축은 내 아들을 통하여 짓게 하겠다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범죄할지라도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는다. 징계는 하셔도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도리어 빼앗으셨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너는 내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내 아들 때 내 집을 짓도록 허락할 것이고, 그러나 내 나라에 평강을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은혜,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16절까지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몇 가지를 빼앗으셨는데, 첫째는 은총을 빼앗았다 말씀을 드렸죠.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 후손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한때는 사울이 이 은사와 관련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예언을 하는 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나라를 빼앗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있는 대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이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라면 은총은 빼앗지 않지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징계만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 말은 다윗이 시온산에 새롭게 예배한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죠. 법궤 앞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 피난길에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명시적으로 다윗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적인 역할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아니야. 내 아들 때 세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왜 허락이 안 해주십니까? 라는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왕을 삼으시고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후손이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아들 때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 영원한 나라를 이룰 조상으로 너를 삼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받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사울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날 때부터 왕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별로 찾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누구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신을 택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다윗은 들여다본 거예요. 그는 본래 목동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새는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사무엘은 엘리압이 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고 그 앞에 나온 아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당신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다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웁니다. 그 아이가 무슨 왕감이 되겠습니까? 그저 양이나 돌보고 목동으로 정말 여러분 막내라 할지라도 아버지 보기에 총명하고 재기가 넘치고 이러면 혹시 아들 여럿이지만 막내 아들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할 법도 한데 그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거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러고 자란 것이 아닌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부모마저도 눈길을 주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아우르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임금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정말 붙들어 쓰신 많은 일꾼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100층짜리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날마다 가난한 사람 10,000명씩 불러서 점심을 먹이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면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지 그런 일을 해야 내 일을 감당하고 내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눈이 떠지니까 자신은 티끌과 같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이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죠. 모세도 한때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혈기가 넘치는 모세를 쓰시지 않고 나이 80이 넘은 노년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들어 쓰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주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 선생님이 세례준 예수라는 그분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만 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인생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지극히 작은 자로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인생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 한결같이 느끼게 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귀하심, 영화로우심을 온전히 그가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느끼는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다가 없는 내륙에만 살던 사람, 몽골 같은 나라는 바다가 없잖아요. 호수는 있고. 그래서 평생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 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나라를 떠나 태평양을 건너 어디를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섬에 잠깐 들렸다고 해보십시오. 망망대해. 그저 시내만 보이고 조그만한 호수만 보던 사람이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를 볼 때 느끼는 놀라움과 경외감 굉장하겠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은혜와 사랑과 존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모세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크게 체험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지 내버려 두실지를 주장하시는 선택과 내버려 두심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고, 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사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건 당연하지,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어요. 천국이 당연히 나의 유업이 아니었어요. 본래대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마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런 죄인들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내 죄로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손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녀의 믿음의 대열에 서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은혜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긍휼과 베푸신 은총. 성령께서 날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사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의식이 무뎌지는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이 칼에 나를 시퍼렇게 갈고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속에 새파랗게 갈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 그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명확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깨어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이 의식이 우리에게 사그라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이 별로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오후에 다 교회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아멘. 참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나를 뽑아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보시고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기시고?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구히 이룰 일, 앞서 말씀드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내 나라를 영구히 견고히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네가 포함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영구히 이룰 일을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규례로 하셨나이다. 그 말은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선지자를 통하여 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먼저 죽게 되려 갚으심을 받은 인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그의 마음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요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걸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몰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몰아서 주신다. 좋은 건 다 몰아서 주셨어요. 언젠가 여호수아서 그 강론할 때에도 12지파가 있었지만 많은 땅, 좋은 땅은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을, 심장부와 같은 부분. 왜 그러셨는가?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것을 받으시고 큰 걸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마도 다윗 생각할 때 너무나 큰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적은 것으로 여기시고 종의 집에 영구히 이룰 일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참 감격과 감탄밖에 없습니다. 감격과 감탄.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으니 내가 다시 주님께 무엇을 더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어떤 것도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다윗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때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더더욱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1절 또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서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큰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요,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진정한 복은 왕이 되었고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 많은 군사들을 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로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으시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 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인 구원을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노래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25절로 2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25절로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걸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또 주신다고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그런 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25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처럼, 또 2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27절에서는 이르시기를, 또 28절에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셨사오니라고 다윗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앞에서 말씀하신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상상이나 신념이나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기쁘셨고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케 하셨길래 다른 사람이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몰아서 주셨어요.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기를 소원할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넘치는 복락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씀처럼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셨지만 사울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가 성경에 얼마든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엘리 가문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에 큰 화가 닥쳤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던 이스라엘의 열왕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던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불손한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인데요, 그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연히 천국 백성이 아니라 본래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괴수들이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걸 항상 마음속에 나를 바짝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허송생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나, 늘 이 마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임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미 베푸신 것을 또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바라야 될 더 큰 은혜는 무엇이죠? 잠깐 뜸을 들이는 건 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바로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조금 기다리면 혹시 나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렇게 초조와 긴장감 속에 답을 들어야 이 대답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주신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더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더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런 사람 붙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이 필요하면 이런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자를 붙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센터가 필요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그런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그의 심령에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 제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요.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갈 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날이 얼마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만 그 훗날의 세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은혜가 전부입니까? 그 다음 주실 은혜가 뭐가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적은 것으로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락과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은 것으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성전을 되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윗에게 다 몰아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주신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적게 여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락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히 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나의 세상,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적은 부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궁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